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통해 복을 받았죠. 그런데 그래서 분명히 아버지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시피 하고 간 것이죠. 그랬는데 그러니까 야살의 책이라는 곳에 보면은 그 외삼촌 집으로 가려고 할 때에 그 에서가 자기 큰아들 그 엘리바스인가 이 친구에게 야곱이 가는 길목을 지켜 있다가 야곱을 죽여라 그럽니다. 그런데 막상 죽이려고 하는데 이 야곱이 하는 얘기가 그럽니다. 나를 죽인 데 무슨 의미가 있겠냐? 너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게 아니겠느냐? 하면서 내가 가져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내게 줄 테니까 나를 살려달라 그래요. 이래가지고 간 이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야살의 책이라고 해가지고 꼭 아니다라고는 볼 수도 없고요. 또 100% 맞다 이것도 아닌 어떤 부분들은 아닌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보면 그래서 잘 가려서 또 이렇게 얘기도 해야 되겠다 싶은데 이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어떻든 이랬든 저랬든 도망가다시피 해서 갔다.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서는 외삼촌 집 둘째 딸을 딱 보는 순간 그냥 병 가버려가지고 외삼촌 둘째 딸을 위해서 7년 이러잖아요. 그죠? 저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한 2년이나 3년 이랬어도 외삼촌이 좋겠죠. 그죠? 왜냐하면 그냥도 줘야 되는데 이 3년이나 이래서 이래주고 하는 것도 얼마나 좋은데 괜히 7년 해가지고 7년 만에 결혼식 다 하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이 제가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고 언니였던 레아란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갖고 아버지 가서 외삼촌에게 따지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자기도 아버지 형 다 속였잖아요. 이거 속이고 왔는데 그래요. 정말 사기친다는 거 정말 이게 더럽구나라고 생각했겠죠. 그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런 습성들이 좀 있는 걸 알고 훈련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나중에도 보면은 10번을 이 양을 자기에게 그 품삯으로 주는 것을 10번을 바꿨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거짓말 그러면서 진질머리가 나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절대 거짓말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떻든 그러고 7년 지나고 나서 결국 또 한 주간을 채워서 이렇게 라헬까지 자기 아내를 얻습니다. 그런데 레아는 아이를 계속 잘 놓는데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은 라헬을 자기 진짜 부인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아기를 놓기를 원하는데도 아예 없어요. 물론 이 요셉이 나중에 그 자기 형제들 아버지까지 가난에 있던 사람들을 애굽으로 불러가지고 그들을 다 풍족하게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준 것 때문에 그 자기 온 민족들을 살렸다 이래서 요셉을 구국공신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통해서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이스라엘의 공모라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래서 공모이기도 하겠지만 본래는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여겼기 때문에 공모였다. 이렇게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보면은 요셉 때문에 공모가 된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든 그래 결혼을 했는데도 아이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첩들까지 하고 10명을 낳았는데도 아들 안 쳐. 11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셉을 주었죠. 그러니까 라헬을 하나님이 생각했다. 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도 아이가 없었죠. 그죠? 하나님이 이삭을 보낸 겁니다. 그죠? 이삭도 결혼하고 20년 동안 아기가 없었어요. 40에 결혼해가고 60에 놓잖아요. 이제 우리 60은 한갑이라 그런데 60은 나요. 어떻든 그래서 보니까 한꺼번에 쌍둥이를 나가지고 둘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가정들을 보면은 때로는 아이가 없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려. 한나의 가정에도 보면은 아니 분인나라고 하는 둘째 부인은 아기를 잘 낳았는데 이 여인은 정말 그렇게 많이 사랑해주고 하는데도 아기 없어요. 얼마나 통곡을 하는지 엘리 제사장이 그를 보고 아내가 힘이 없어 힘 쭉 빠져가지고서는 입만 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랬더니 술 끊어 이랬더니 술 좀 끊으라 제발 그만 먹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이러는 것이지 술 먹은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엘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얘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가서 아기를 낳게 되죠. 그래서 3일을 낳습니다. 삼손이든지 또 세례 요한이든지 다 그런 에게 어떤 이런 집안에 하나님이 보내서 위대한 인물들을 주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얼마나 희망이 있고 소망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셉을 딱 놓고 나서 고향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야곱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버지와 형님한테 미안했어. 왜? 외삼촌한테 많이 속고 보니까 정말 미안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미안했어. 그런데 이제 요셉을 놓으니까 하나님 복 주셨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셉이. 근데 당시의 복은 딱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 가지라 그랬죠. 자, 그래서 보면은 이 토부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참 이게 누가 회사 이름을 토부라고 지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토부라고 잘 지었어요. 이게 본래는 선하다, 착하다, 이 복, 이런 뜻인데요. 선하다, 착하다, 좋다. 이런 뜻이 이 단어가. 그래서 저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 이걸 얘기하는. 그러니까 아들을 주면 이 복인 거예요. 아들을 주면. 그리고 물질을 주면은 이 브라카라고 한다는데요. 이걸 브라카라고 바라크는 동사고요. 브라카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물질적인 복이에요. 물질적 복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서 뭐냐면은 이 아쉐르라는 단어 여러 번 설명했죠. 이걸 아쉐르 여러 번 설명.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다. 함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 좋은 하늘의 선물을 주고 세상에서도 물질적으로 축복하는 것, 이것이 복이에요. 이걸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하면 성기 곳곳에 어떤 데는 토부, 어떤 데는 아시르, 어떤 데는 브라카 이렇게 써놨다고요. 참 이렇게 이게 정말 골고루 그려놨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보면 정확해요. 이 복의 부분들이. 우리는 그냥 다 복 그려놓으니까 이 복이지 저 복이지 이 복이지 모르는 거죠. 그냥 복인 줄 알죠. 그런데 그래서 기복이란 말이 교수들 입에서 나왔던 거예요. 기복은 그런 게 아니에요. 기복은 하나님 없는 복을 기복이에요.
그러면 자기 신앙생활을 엉망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를 복줄 거는 그게 아닌 거죠. 여호와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좋은 것을 내게 주셔야 돼. 이게 복이에요. 요 두 가지 복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제 아들은 얻었어요. 막 14년 살아지고 아들 얻은 거잖아요. 그래 고향 갈란다 그러는데 왜냐면 자기도 사실은 고향 가는 확신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외삼촌이 잡아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봤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못 받는 게 맞다. 이제는 내게 일하면 내가 법삭을 줄게. 너가 정해라. 그러니까 내가 막 외삼촌을 위해서 막 이러고 저러고 얘기 많이 지금까지 했던 것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러면 제안을 해요. 지금 외삼촌이 기르고 있는 이 양들 중에서 염소 중에서 아롱진 것 그렇죠? 어떨 때 이게 잘 안 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롱진 것 그 다음에 가운데다가 뭘 넣어야 잘 헤어올 수가 있냐면 점 있는 것 이래 점 있는 것 그 다음에 검은 것 이런 것이 만일 나오면 내 거 하고 그 다음에 흰 것 다 외삼촌 하세요. 그러면 그래가 그렇게 하면서 아롱지고 점 있고 검은 것을 싹 가려가지고 전부 외삼촌을 다 줘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는 전부 흰 양들만 가지는 거예요. 흰 양들만 가져가지고 지금 거기에서 아니 그렇게 하니까 외삼촌이 이거 할만한 거잖아요. 그죠? 할만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그래 하자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흰 양들만 데리고 이제 자기 양을 치는데 아니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곱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버드나무 있잖아요. 버드나무 그 다음에 신풍나무 그 다음에 살구나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번역했는데 신풍나무라는 거예요. 신풍나무가 뭐지? 힘든 신풍나무가 뭐냐면 이게 뭐냐 프라타나스예요. 프라타나스 나무를 신풍나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살구는 이게 샤케딤이라고 하는 건데 이 샤케딤이에요. 샤케딤. 이게 살구는 뭐냐 그러면 아몬드예요. 아몬드 나무 그 다음에 버드나무는 다 하죠. 버드나무는 거기는 똑같으니까 버드나무, 프라타나스 나무 그 다음에 아몬드가 여기 이스라엘 많아요. 아몬드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들 나무를 꺾어가지고 껍질을 허옇고 푸르스름하고 허옇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조금 실험량이 이렇게 조미를 하려고 하면은 보면 물 마시러 내려와갖고 하니까 물을 먹어야 힘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교미하려고 하는 그 앞에서 요걸 다 터널었다는 껍질 벗겨가지고 그냥 그리하면 요런 거에 나올 거라고 믿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보니까 진짜 나오니 보니까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검은 거. 근데 부실한 것이 교미를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실한 건, 좀 약한 건 외삼촌 거야 되고 좋은 건 자기 것이 있다 이런 얘기죠. 힘이 있는 것은 이렇게 하고 막 이제 그러면 자기 재산이 이렇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양들이 자기 거 많아지잖아요. 그 외삼촌이 안 돼. 아롱진 건 내가 할 거야. 뭐 어쩔 때는 또 점 있는 건 내가 할 거야. 검은 건 내가 계속 바꿔다는 거예요. 또 바꾸다는 거죠. 그 10번이나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 것이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이렇게 보니까 아롱진 것이 너 것이라 이러면
무슨 놈들이 다 아롱진 것들이다. 꿈에 보니까. 왜? 하나님 천사가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내 외삼촌 걸 빼앗아서 너에게 주려고. 왜? 그가 행패 부린 걸 내가 봤다. 지금 어때요? 아롱 지금 그 저런 거 나오라고 흔드니까 이 잘한 거예요? 잘 못한 거예요 이거. 속인 거잖아요. 이걸 정당화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외삼촌 것을 빼앗아갖고 야곱에게 주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랬단 말이에요. 주려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우리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 참 잘해요. 어떨 때는 이해가 참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 분명히 자활반하고 야곱이 잘못했는데 왜 저게 하나님의 역사였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외삼촌이 너무 행패했다는 거죠. 그래서 외삼촌 것을 빼앗아가지고 주려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해버렸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래서 내가 이 짓을 했지만은 이렇게 했지만은 저런 짓을 했지만은 아니야. 근본은 하나님이 다 내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구나. 그러면 어머니가 얘기할 때 자신이 그렇게 복을 받을 사람으로 대중에서 하나님이 구별하여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짓고 그런 것도 없었는데도 자기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베델에서 또 만나주시고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거짓말한 것 때문에 미안해가지고서는 계속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쫙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깨닫습니다. 아하, 내가 거짓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그러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말 빼앗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향 가야 되겠다. 이제는 많은 물질도 축복해 주셨고 아들도 주셨고 가야 되겠다 하면서 자기 고향을 가는 이런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가 내용을 읽을 때 잘 보셨겠죠. 그죠? 근데 이러한 모습을 오늘 예속에서 오늘 우리 삶에 좀 적용해서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이렇게 보면 이거 사실 조금 더 보여. 그래서 이 점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누구 것이 되냐 그러면 야곱 것이 되고 흰 것은 외삼촌 것이 되었다. 결국은 결론이 그런 식으로 얘기됐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여기에 관심이 있고 또 외삼촌은 이것에 관심이 없고 자기 흰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 왜? 자기 것에만 관심이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12제자를 이렇게 남기고 또 예루살렘 부흥이 일어날 때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럽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리해서 계속적으로 예수 믿어서 유대인들이 예수의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라 그때 그렇게 믿고 너무 많은 박해들 또 예수 시체를 훔쳐갔다는 뭐 등등 뭐 이래가지고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없앤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의 부흥운동이 일어났지만은 어느 때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점점 예루살렘에 기독교인들이 없어져 갑니다. 그리고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통해서 결국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도 그때 당시 예수님 활동하실 당시에도 보면은 예수님은 세리를 제자로 삼지요. 마태를 제자로 삼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고. 왜냐하면 세리는 못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의인이 어떻게 거기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죄인, 그래서 죄인은 뭐냐면
병든 자들이에요. 소경, 귀머거리, 벙어리, 절뚝발이라든지 안지맥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람들은 죄 때문에 그런 질병이 왔다고 생각하고 이들은 죄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창기들이 창기. 그 다음에 이방인 그랬어요. 요 이방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으로 여겼지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다니.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왜? 자기들만 택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전혀 관심이 없고 이스라엘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거의가. 왜? 질병을 치유가 안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이들은 어디 못 들어.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 이스라엘 사람만 성전에 들어가 건강한 사람 들어가지 못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거의 제외된 사람들이 말입니다. 제외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제외됐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세대에게 믿음을 주고 이들에게 믿음을 주고 이들에게 믿음을 다 주어서 자기 것으로 일삼는 이런 참 멋진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도 고향을 떠나 여기 오셨죠. 그죠? 하늘 고향을 떠나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양떼들을 다 모아서 어디를 데려가냐? 하늘 고향으로 데려가려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긴 자들이 있다는 자기에게 맡긴 자들,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들. 그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런 양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양들이 이런 양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었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다 독사이라고 소리 얼마나 그들을 저주하고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터스라고 하는 이 장군이, 디도라 그러죠. 이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을 해서 결국 무너뜨리게 되죠. 이럴 때에 와서 예루살렘을 불질러 버리는데 110만 명이 죽어요. 불에 타서. 그리고 약 한 9만 명 정도가 포로로 잡혀가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결국 폐허가 되어져 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하게 파괴되고 성까지도 완전하게 파괴됐죠. 성벽도. 지금 겨우 남아있는 곳이 동고의 벽 그거밖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 다시 복원한 거예요. 그러나 성전은 복원을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성전 자리 바로 옆에다가 오마르 사원을 크게 지어놨단 말이에요. 도움이 황금동으로 급으로 돼 있어요. 그 도움이 그래 돼 있는데 그걸 무너뜨리려고 밑을 파들어가니까 그들이 성전의 모양하고 같이 죽겠다. 그거 죽으면 어째? 그들 죽으면은 세계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 이것 때문에 못하고. 근데 그걸 놔놓고 바로 옆에다가 지을 수도 없고. 그래서 또 지으려고 하니까 제사장이 없어요. 제사장이. 어떤 사람들 자기가 제사장이라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확실전 정확한 증거가 없으면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어디에서 제사장들을 기르고 있다 하는 얘기도 있긴 있어요. 사실인지 모르지만 그 얘기를 들은 지가 오래됐는데 아직도 안 나타나는 걸 보니까 어떻든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저들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성전이 있어야 돼요. 성전이 없으니까 지금은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해요. 예수님은 없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뭐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성전은 지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해야 지을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 허락 없이 지으면은 물론 그래서 경매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혹시나 그런가 싶은 생각이 있어요. 어떻든 정말 예수님은 이 세리들, 죄인들, 이방인들 이들을 자신의 양으로 여기고 이들을 데리고 하늘 고향으로 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예수를 믿었던 자들이 그때부터 계속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하늘 고향을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만 한 번만 데려간 게 아니고 이어서 계속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도 1차, 2차, 3차 이렇게 잡혀가는 걸 보게 되죠.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지금까지 자기의 양들을 그곳에서 부르십니다. 그러면 다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양들은 흰 양들이 아니에요. 전부 저런 개량된 양들이었지요. 그러니까 하얗고 깨끗한 양 아니었다는 겁이에요. 야곱은 라반의 양들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은 사단의 것들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것을 원하는 거지 사단의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 양으로 만족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도 자기 양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인하여 주님은 만족해 하신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참 부끄러운 사람이죠. 많이 모자라고 때론 어리석고 허물거리면 나만큼 많은 사람이 있겠냐고요. 그러나 나를 부끄러워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내 것이다. 정말 자기 것으로 인정하면서 아주 자랑스러워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점있고 얼룩진 양들을 주셨듯이 우리 주님도 자기의 피를 나에게 발라가지고 나를 얼룩지게 한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를 내 마음에 나에게 바른 것이죠. 왜냐하면 출애굽 때 보면은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피로 문설주를 얼룩지게 만들었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 피만 보고 자기 것인가 아닌가를 하나님이 구별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내 마음에 묻은 우리 주님의 보혈, 우리 주님의 그 피, 그것만 보고 나를 주의 것으로 구별합니다. 그래서 원래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 마음에 담은 자들의 모임인 겁니다. 그냥 아무나 와서 모이는 곳이 아니고 그분의 피를 우리 가슴에 담고 있는 자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룩진 사람들, 점 있는 사람들, 아롱진 사람들, 검은 사람들, 즉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색들을. 그러나 그들은 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 즉 고향 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자들. 우리 주님이 보실 때 그들이 다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죠. 일평생 교회가 하나 되기를 위해 지켜가는 것.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꼭 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 생각이 강해버리면 모든 게 다 분리되어버려요. 분열되어버려요. 내 생각이 포기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그분의 하나됨을 지켜가야 교회는 사단이 역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종여 부탁합니다. 이 도성에도 하늘 고향에 함께 갈 사람들이 있다.
우리 곁에 있을 겁니다. 그들 데리고 가자. 야곱의 양떼, 그 라반의 양떼들은 바담 아람 거기에 남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남으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오라 할 때 꼭 그 나라, 하늘나라, 우리의 고향, 그것을 가야 합니다. 무슨 일이 되어도 그 고향은 꼭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형식이 아니에요.